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함께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언약의 하나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 말씀은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 금요 예배 설교 제목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8번째. 자, 지난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는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늘 약속은 하지만 어기고 또 어기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 10번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며 또 어떤 신앙으로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우리 천천히 살펴보는데 예레미야 33장 31절로 33절에 있던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내용, 의미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새 언약의 내용과 똑같이 이 컨트롤 C 알죠? 카피, 복사하는 그런 것처럼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8절에 계속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자, 주께서 이르신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새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과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옛 언약,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해결됐던 그 옛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를 보면서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떻게 같지 않냐?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자, 히브리서 기자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언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파기했다, 지키지 않았다, 또 머물러 있지 않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의도일까요?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은 파기될 수도 없고 또 새 언약을 어길 수도 없다는 의미는 뭘까?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언약을 지키게 된다는 얘기일까? 네. 만약에 자동적으로 지키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영적 전쟁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시내산 언약까지 온 거 보면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파기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노아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자,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또 사람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바벨탑 쌓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결국은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다윗과도 맺은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도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새 언약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게 될 거다는 완전성, 어떤 자동적으로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갱신이 없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언약을 계속 갱신했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또 시내산 언약 계속 파기하면 또 이렇게 반복하듯이 되었는데, 이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야, 그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약 시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어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언약을 내가 주겠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이거 외에는 진짜 이제 결과를 물을 거야. 잘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죽을 거야.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의 약속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언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다른 예수님 말고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구원의 주가 있고, 또 문선명이 거기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목적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돌 위에 세워서 계명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어떤 계명과 규례와 조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31장에는
내 속에 두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내 속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내적인 어떤 심령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요구한 반면에 새 언약은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요구해요. 자, 우리가 받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고백이 믿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혹이냐면 뭔가 바르게 열심히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새 언약은,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옛 언약은 행위가 언약 성취의 수단이 돼요.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렵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그 행위를 행함으로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내 마음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행위는 수단이 아니라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에 부산물,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심령의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목표하는 바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영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뭐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부산물이,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승진하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한 것이 결과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 이런 사람들 중에 성령에 관해서 무지하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걸 왜 언약을 약속을 하냐?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이 백성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백성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왕으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왕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그 언약 앞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하네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네? 할 수 있어? 내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육신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장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의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법이 있고 또 악을 행하려고 하는 법이 있는 두 법이 서로 싸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 8장 2절에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옛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마음의 성령의 전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자, 세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새 언약 시대에 있으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으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의 이해로 이해하면 성경을 참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절로 누구나 다 알게 될 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새 언약의 포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옛 언약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 어떤 특별한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안디옥이 중심이고 로마가 중심이고 에베소가 중심이고 고린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그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 언약의 근극적인 역할은 뭘까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천국, 구원, 능력.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의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뭐냐?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이건 유치한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구원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나 죽어서 천국 가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요. 그런데 참 웃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말로는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구원이 있네 없네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꾸 죄 그러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을 거야. 구원이 예정이 됐네. 뭐 살면서 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네. 성화를 해야 되네.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새 언약의 근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확신을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도 죄 짓는데요. 또 거짓말 했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혹이거든요. 예수님의 속죄, 죄를 사하는 것을 속죄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한계 속에 음란과 음욕과 탐욕과 시기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왕이라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받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죄를 짓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옛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행함을 통해서 나는 다 지켜 행해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새 언약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당 가 구원받아서 큰 소리 치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근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새 언약을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이 외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그러고 주신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새 언약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예언되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하면 바로 네 가지죠.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마지막 은혜의 도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개입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꾼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자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봐, 내 믿을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면의 변화예요. 그러면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생각을 주세요. 내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세요. 새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의 임하심인데 그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동행하고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세 번째는 이런 은혜의 예외는 없어요. 지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저 사람도 언약의 대상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되기보다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내가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여기에 별로 감동을 안 해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의 그런 은혜가 될 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문제, 자녀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정작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탐욕에 물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그냥 선물이죠. 거기에 마음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엑기스의 마음과 관심과
또 우리 생각이 머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네 가지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 언약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